아멘. 요즘에 2024년도 파리 올림픽이 지금 한창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양궁, 여자 양궁 10번 연속으로 10연패를 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 여러분 밤 12시에 양궁하는 거 보셨습니까? 새벽 1시에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이렇게 동점 4대4까지 갔다가 이제 마지막 슛오프 세 발 딱 그렇게 하는데 아주 역전했습니다. 10, 9, 10 해가지고 와 금메달 따고, 남자도 3연패 하는, 아무도 안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자도 10, 10, 10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는데 너무 막 화살이 쉥 해서 관역을 탁 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올림픽의 이렇게 경기를 딱 보게 되면 수영도 그렇고, 수영도 이제 우리가 동메달 따고, 뭐 탁구도 동메달 따고, 뭐 유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스포츠의 생명은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보면 수영 같은 거는 0.01초, 뭐 육상 같은 경우에도 0.000 뭐 1초 사이에 1, 2등이 이렇게 가릴 정도로 스피드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이제 세계 신기록 육상 100m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죠. 여러분, 가장 빠른 스피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빠른 스피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시는 은혜가 가장 스피드 있는, 하나님의 스피드가 최고로 빠른 하나님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스피드 있게 주님이 진행하시는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스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요나를 준비하시고 니느웨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요나스 2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그리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앞서서 준비하신 은혜를 요나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나스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스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요, 미리 앞서서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항상 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거든요.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미리 길을 여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우리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 17절 보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요나서는 2장 1절이 1장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은요, 2장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1장 17절에 걸려 있는 것이죠.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동그라미 좀 보세요. 예비하사, 이거 오늘 핵심이죠. 하나님은 준비하사, 예비하사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준비하시다, 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콕 지정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셨다, 콕 지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앞서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콕 지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흰 수염 고래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고래인지 상어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생존하는 가장 큰 물고기가 흰 수염 고래인데요, 보통 길이가 흰 수염 고래가 33.5m랍니다. 33.5m고 고래의 그 입을 벌려가지고 이 고래의 높이가 2m가 넘어요.
사람이 폭 들어가도 텐트 친 것처럼 쏙 들어가고 입을 탁 벌렸을 때 쑥 들어가는 것은 흰 수염 고래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뭐 흰 수염 고래든 상어든 뭐 아니면 뭐 우리 광어 도다리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가 3일간 그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기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예수님도,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을 요나가 이렇게 요나의 무덤의 3일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줄 쳐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줄 쳐보세요. 요나는 자신의 그 내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는요, 기도를 깨우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깨우십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깨우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전해라 라고 했는데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기도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뱃속에 가서 굴굴 잠자다가 그가 이렇게 풍랑이 있는 게 원인이 뭐냐라고 하니까, 요나 때문이라니까 자진해서 바다에 풍덩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안에서 기도가 이제 깨어난 것이죠. 잠들었던 기도가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스올의 뱃속 할 때 스올 하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스올은요, 무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 무덤, 음부, 죽은 자의 거처, 이것이 다 스올이죠. 무덤을 상징하고 있고, 죽음의 시간, 그 다음에 음부, 그리고 죽은 자의 거처를 스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죽은 자가 되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주일 설교하고 비슷하죠. 니느웨가 그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고대에서 60만 명은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고대에서 60만 명은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 60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신 이 하나님 탓입니까? 요나가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은 요나 자신이 택한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요나 탓이죠. 요나 탓이죠.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요나 탓인 것입니다. 고난의 음부로 내려가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요, 2절에 보게 되면요, 이르되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보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2절에만 해도 내가가 두 번 등장합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4절 한번 내려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동그라미,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가 4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6절 또 내려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요나가 지금 보면요, 2절에도 내가 두 번을 이야기하고, 4절에도 보면 내가 두 번 이야기하고, 6절에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는 겁니다. 여전히 요나는요, 내가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하는 요나의 기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옛사람의 속성으로 내가 하면서 여전히 내가가 살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조금 가면 갈수록 요나가 그런 옛사람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달음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으로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파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파도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미시바레카라는 뜻인데 파괴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파괴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요나에게 닥친 그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요나가 이제 기도할 때 언급하고 있죠. 지금 나에게 닥친 하나님의 징계가 파괴자들,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번 이제 우리 1장 마지막 절부터 2장 3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지금 기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요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안 되셨습니까? 요나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요나는 지금 너무 힘든 고난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신에게 이 큰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저희 질문은요, 여러분 대단히 더위를 먹고 상당히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요 대단히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은 그냥 하면 알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하면요 설교가 막혀가지고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러니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요. 요나를 너무 힘든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고 있죠. 근데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큰 물고기를 만들어가지고 입안에 꿀떡 삼켜가지고 배 안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굴떡굴떡 요나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3일 동안 에어컨 안 켜고 목양실에만 3일 동안 있으면요 사람 다 쪄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불순종하는 요나가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고난이 올 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섭리를 그때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요 절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나고 나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좀 더 깊은 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고난의 원인을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일간의 이 무덤의 시간, 3일간의 그 장사됨의 그 시간, 3일간의 이 물고기 안의 시간이 요나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꼴이 되었지만 그곳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물고기의 뱃속이 주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쫓겨나는 꼴이 되었지만 그 쫓겨난 그곳이 물고기의 뱃속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심과 보호하시는 주의 성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의 단어는요, 주의 성전입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주의 성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올리가 하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주의 성전이고, 주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갔는데 앞으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시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가 4절부터는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중간에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4절부터는요 내용 자체가, 기도가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메모하시겠습니까?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기서 42장 5절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이러시다,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고난받은 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뭐라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는, 이제는 진짜 눈으로 주님을 뵙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진짜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리워진 것이 걷어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4절을 통해서 요나가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연약한 인간은 어떠한 힘으로도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 동그라미 잡았어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동그라미 잡았어요.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요 하레츠라는 단어인데 아래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땅, 죽은 자들의 장소, 이것이 땅이죠. 구덩이하고 똑같습니다. 구덩이와 같은 내용이죠. 나는 죽을 운명이었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죽은 자들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탈진되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두 번째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요나 기도가 주의 성전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이 두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것이죠. 내 절망의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도를 드렸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4절에 있는 주의 성전과 지금 7절에 있는 주의 성전은요, 다른 주의 성전입니다. 여기서 7절에 있는 주의 성전은요,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 구원의 확신을 이루실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상달되는 그 하늘의 성전,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성전, 구원의 완성이 이루실 그 하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4절에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땅의 지상의 성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지상의 성전, 그것이 4절인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되는 그 하늘의 성전, 주의 성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 도착한 것을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요, 절단합니다. 주의 성전, 주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이 지상의 성전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주의 성전이, 그곳에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의 성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요나는 그 소울의 고난과 죽음의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늘의 성전, 주의 성전에 상달되는 올려보내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우상 숭배자들의 실상을 대조하면서 자기가 언급하고 있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은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사오나 그러나 요나 자신은 9절에 나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다 라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는, 먼저 앞서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먼저 앞서서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기도를 깨우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고난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감사가 있지 않으면 기도가 허공에 뿌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허공에 뿌리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칠흑같이 음부와 같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것은요,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가 나에게 사라졌다는 것은요, 믿음과 신앙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라고.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요, 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신호라는 것이죠.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다라는 삶의 결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뭐랍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을 이행하는 삶의 결단이 나오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 맺은 그 약속의 그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요나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창조 능력이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또 줄쳐보세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는 것도, 토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라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온 만물의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은혜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요,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의 그 깊은 뜻을, 내가 고난의 그 수월의 음부의 지옥의 같은 그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주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그 자리가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했을 때 내 기도가 하늘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가 회복함으로 그 기도가 회복되어서 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4절과 7절에 있는 주의 성전이 우리 회복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 깨우는 시간 되게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사명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